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신명기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제 어업으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던 페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잔잔한 날 저녁에 고기를 잡으려고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렇게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바다가 갑자기 이제 나가자마자 막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바다와 사투를 벌이면서 간신히 그렇게 침몰은 면했지만은 고기는커녕 이 소중한 나침반과 그물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나침반도 잃어버리고 그물도 잊어버리고, 근데 바다는 깜깜하고, 그러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더욱 깊어서 칠흑같고 달빛조차 없고 지금이 어디 바다쯤인지 육지는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력을 잃은 이 베드로가 아들과 함께 배에 쓰러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작은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육지가 저쪽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 베드로는 아들과 힘을 내어서 노를 저어서 그 불빛이 있는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겨우 육지에 도착해서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어요. 펑펑 울고 있어. 베드로가 본 불길이 아내의 실수로 자기 집이 타면서 그런 나는 불길이었습니다. 집이 다 화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기도 못 잡고 집도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이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가 아내를 꼭 껴안고, 여보, 당신의 실수로 낸 불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가 남편과 아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외면적으로 보면 아내가 불을 실수해서 집이 다 타버렸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바로 폭풍우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왔어요. 그런데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아내의 실수 때문에 자기와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실패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는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 1년간 머물렀던 시내산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일어나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일어나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길은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가는 길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신앙적인 면이나 세상적인 면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실수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넘어서 축복에 이를 수가 있고 실수를 넘어서 은혜에 도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실수했다. 이것이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치느냐 잡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도전해야만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면서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순종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방향을 돌려서 가라고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데까지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시내산 밑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 얼마만큼 머물고 있었느냐? 한 약 1년 정도 머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숲곳을 거쳐 지금 시내산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동남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왔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서북쪽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출애굽한 지 대략 1년이 조금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만 다를 뿐이지 시내 광야를 다시 되짚어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돌려 가라, 이런 것은요 길만 다르지 그 지금까지 온 길을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을 법도 합니다. 하나님, 아니 여기까지 와서 1년 동안 왔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돌아서 가라니요. 그 돌아서 가는 길이 또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 같은 방향으로 갈 바에는 아예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하시든지요. 근데 왜 또 험한 길을 되짚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법도 해요. 근데 사실 라암셋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거리로 가면은 늦어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돌아서 가게 합니다. 직선거리로 가지 않게 하고 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왜 그랬는가?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대로 살기 위한 훈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이걸 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즉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그러니까 아이 나쁜 놈 요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 주님을 쫓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듯 보였어요. 사실 가룟 유다는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 곁에 남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도 떠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동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라고 하는 그런 동기.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말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느냐. 여기에 가룟 유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가룟 유다는 늘 거짓말을 했고 사역을 하면서도 돈께만 관심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향유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유다가 책망을 하잖아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팔아서 돈으로 만들면 얼마인데? 라고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년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수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종할 줄을 몰라요. 수년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년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할 줄을 몰라요.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자기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놓지를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예?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라는 거야.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내 마음 중심에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욕심과 충돌하지 않을 때만 순종합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지 않는다, 이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욕심과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그때는 자기의 길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순종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쫓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는 어떤가? 이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호렙산에 3월에 도착하여서 다음 해인 2월 20일까지 약 1년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거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각종 규례, 흔히 말하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따라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이 머무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리고서 나서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뭐냐? 이제 길을 떠나서 행군을 계속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1년 동안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따라 성막도 만들고 이랬지만은 이제는 길을 떠나 행군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7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시작.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일까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후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된 요단강 서편의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요단강 서편의 산악지대. 또 아라바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요단 골짜기와 사해를 지나서 아가바까지 이르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 또 네겝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 가나안 남쪽의 넓은 광야지대를 가리켜요. 광야지대. 또 해변은 가나안 땅 서편이 되는 지중해를 말하고, 레바논 가나안 북방 경계가 되고,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의 동편 강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말하면 어딘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곳이에요. 이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 지금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있습니다.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지역이 설명된 곳이 어디 있느냐면은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5장 18절만 읽겠습니다. 18절로 21절까지 읽으면 좀 길기 때문에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땅이 바로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면은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가라. 그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가장 큰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오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에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 그런데 응답이 와서 이루어졌어. 그럼 놀라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전혀 반응이 없어요? 놀라죠. 놀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이게 될까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루어지니까 깜짝 놀래. 아이고 이루어졌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응답이 없는 것에 놀라야 하는데 응답이 오면 놀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시기에 가져야 할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게 뭐냐,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8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후에 시편 81편 11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응?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입을 크게 열라고 하니까 입 크게 열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입을 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입을 열라? 소망의 입을 열라.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뭐냐? 기도의 입을 열라라는 거예요. 무슨 입을 열라? 기도의 입을 열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의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같이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한 것을 들으시고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신앙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요? 너는 내게 어떻게 알아?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소망을 말해야지. 여러분, 소망이 아닌 절망을 말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입을 열고 희망의 입을 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출애굽을 하자마자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또한 밤엔 불 기둥을 세우시고 이러면서 인도하세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가면서 언제나 뭐만 바라보면 돼?
뭐만 바라보면 돼? 낮에는 무슨 기둥을 세웠어요? 구름 기둥을 세웠어요. 그럼 낮에는 구름 기둥만 바라보면 되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만 바라보면 돼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거기에 머물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거기서 이 길을 떠나야 할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쳐다보고 따라가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요즘도 뭐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나타났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호렙산 밑에서 1년을 머물다가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길만 다르지 실제로는 왔던 길을 되짚어 올라가는 거예요. 광야는 돌과 모래투성이기에 그 길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들이 대부분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잖아. 응? 그렇지 않아요? 어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이제 확 달라진 삶 사나?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아요. 응?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그렇게 많이 문제가 생기는지.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데 문제는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어려움은 왜 그리 많이 생기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요, 시편 39편 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대요.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다시 걸어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의 중종 때에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김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김오사화를 억울하게 그때에 누명을 썼어요. 그때 김오사화 때에.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를 8가지를 풍족하게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팔려거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8가지를 풍족하게 누린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명을 써가지고서 고향으로 귀향을 갔는데 거기에서 8가지를 풍족하게 누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죠. 근데 이 사람은 팔려거사 8가지를 풍족하게 즐기는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관찰사 자리에서 쫓겨나서 고향으로 와 있는데 무엇이 그리 풍족한지 궁금했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풍족하냐? 너는 누명을 써가지고 지금 쫓겨나왔는데 뭐가 그렇게 풍족하냐?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토란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세 번째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또 서가에 가득한 책을 볼 수가 있고, 봄의 꽃과 가을에 또한 달빛을 감상하고, 또한 새와 솔바람 소리를 듣고, 또 눈 속에 핀
매화와 설이 맞은 국화향기를 맡고 그리고 이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가 있기에 팔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 친구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그 친구가 말해요. 자네 말이 맞네. 내가 한양에서 보니까 자네와는 정반대인 사람들이 많더군.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어도 부족하고 오색 병풍을 치고도 잠을 자지를 못하고 명주를 실컷 그렇게 마시고 좋은 술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술을 그렇게 실컷 마시고도 바로 화가 치밀어 있고 화가의 그림을 실컷 보고도 좋은 줄을 모르고 현모양 절을 두고도 귀한 줄을 모르고 곳간에 쌀가마를 쌓아두고도 부족하게 살고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7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부족함을 걱정하더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입니다. 이 김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명받아가지고 쫓겨가서 반려거사라고 해서 8가지가 풍족하니 나는 즐거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잔뜩 싸놓고도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거친 광야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요 감사할 때 만들어집니다. 불평과 불명은 왜 불만은 마귀란 놈이 그것을 타고서 우리에게 와서 방해질을 하고 회방질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닫은 그러한 방향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돌려 진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는 방식 내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양 함께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하느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금전한 인물 고소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나 주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이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날개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 세상 모든 사람 다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믿음의 창을 열어 그리스도와 세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함께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방향을 돌려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